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구덩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 엘리사가 하신 역사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아주 드문 말씀을 봤죠. 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는 엘리사가 있을 때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리고인데요. 이 성읍이 여리고예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성읍이 여리고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기에 엘리사가 말했어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리고 성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이 제가 현재 경험하고 온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여리고성과 똑같아요. 뭐냐면 여리고성,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매가 자라긴 자라요. 자라긴 자라는데 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성도들이 믿기는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히는 삶은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열매가 없어요. 놀랍게요. 열매라는 것은 누구나 알게 돼요. 열매가 익으면은 알아요. 여름에 특별히 딸기나 포도나 열매가 익으면은요, 그 열매를 누리게 되고 향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저는 제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겪고 있는 게 이 저 자신의 문제이자 많은 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특이한 말이죠. 지금 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물이 나쁨으로. 물이 나쁜 거예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답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요, 이 소금에 대한 것, 이 소금은 이 부활 생명을 성경에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이 안 좋아서,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필요한 것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래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물 근원을 거기에 던졌어요. 소금을.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를 통하여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물 근원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뜻과 의미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요. 환경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익을만 할 때 떨어지는 것,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 가면은 제가 사과를 매일 먹는데요. 이제는 매일 먹으니까 사과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돼요. 뭐냐면은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 이 병든 사과가 많아요. 전 요즘 사과가 병든 거를 많이 봐요. 저는 제가 가는 데 중국 슈퍼인데요. 거리가 가까워서 중국 슈퍼로 가는데 병든 사과를 많이 갖다 놔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께서 사과가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병든 사과가 많아요. 근데 이 사과가 병든 걸 누가 하냐면요. 우리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 날벌레들이죠. 날벌레들이 알아요. 싱싱한 사과에는 벌레가 안 나와요. 그런데 겉보기는 멀쩡한데요. 그 속에 병든 사과를 그렇게 좋아해요. 날벌레들이.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이 열매에 대한 거를 저는 사과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물 근원을 고쳐주시는 것, 이게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나빠서 열매를 토산이 맺혀지지 않잖아요. 열매가. 근데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던졌대요. 성경에는 이 소금이 늘 부활 생명을 가리켜요. 소금. 여러분, 썩지 아니하게 하는 소금. 소금은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소금 자체가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가 선언하는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던졌더니,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그 물 근원 되시는 곳,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삶에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입으로 감사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기쁨과 찬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더니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물 근원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근원을 소금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요, 이 실망과 이 어두움 속에,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는 12 제자에게요, 물 군원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 속에 부활의 소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게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디까지 하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 유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성령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거리에 관계없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신자들도 보면은요, 믿기는 믿지만 열매를 맺는 삶을 맺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이 나쁘고 그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토산을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물 근원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 근원이 치료를 받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부활 생명이 저희 속에 물 근원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은 신자들의 영적 상태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조심스럽죠. 뭐냐면은 하여간 율법은 정죄의 역할만 하죠. 예, 율법의 직분은 정죄라는 것이지만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앞에서 적용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성령의 선물, 이 말은요, 처음으로 쓴 게 예수님이에요. 한번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놀랍게 이 성령의 선물을요, 제일 처음 듣게 하신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복습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놀랍게요. 이 베드로가 지금 사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여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에게 하셨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은요, 그 여자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마른 사람.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활이 부요해도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아무리 생활이 이 경제적인 염려가 없어도, 건강에 대한 문제가 없어도 놀랍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겨도요, 괜찮은 거 있죠. 저는 지난주에 이 신방을 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건강도 안 좋고 재정도 모자라고 겨우 먹고 사는 분인데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늘 은혜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져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생명, 그 은혜가 있으면은 생활이 어려워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생수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예배하러 영혼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하나님, 새벽 이슬처럼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물 근원을 치유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치유하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해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